12월 1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멸망으로 인도한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도 밥을 먹고 소화를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육체를 보존할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듯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라고 하는 위에 그 말씀을 넣어서 소화를 해서 그 자양분이 영혼의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1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1절의 내용이 보면 앞에 있는 1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다. 이때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 그러므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자식도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면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요. 몸이 조금 아프면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 이상이 있으면 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이것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을 이끄는 그런 동력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사도들이 전한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위가 밥을 소화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와서 듣는 것으로 끝나요. 바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도 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해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나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거와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딱 머릿속에 기억이 될 정도로 전달이 되면 좋겠죠. 그 설교자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웬만한 설교자들이 다 청중들을 이해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설교의 제목이라도 붙잡고 가는 거죠. 그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것하고 우리의 건강하고 우리의 돈하고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유념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당대에 믿는 사람으로 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원이 절박했거든요. 지옥을 가면 어떨까 절박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딸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세상의 트렌드와 바꿔서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보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지금 행복하고 참으로 배부르게 사는 것, 그런 것에 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세상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초막 셋을 짚고 그냥 사시죠.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죽음을 오히려 추구하고 사냐? 그런 거죠. 6절로 8절 말씀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것이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너희들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봐라, 율법을 듣고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징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짧게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은 오직 죽음을 위해서 이 자기의 삶을 불태우셨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근데 너희는 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느냐? 즉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생각들에 전념하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루신 것이 다른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복음의 복종이 있나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 속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나 자기 생각,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복종이 없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습니까? 내가 유념해야 될 것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9절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복종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의 위에 넣어서 그것이 소화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생각, 로마의 가르침,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했던 사우나, 건강, 운동, 그런 놀이,
사람을 결투시켜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놀이죠. 그 놀이가 요즘은 게임이잖아요. 모든 직분자들도 주일 저녁까지 게임을 즐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눈에 충혈이 돼서 그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주일을 넘기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예배 시간을 빼먹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취미에 사로잡혀서 주일도 서스름 없이 교회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런 일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마치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가듯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나를 위한 구원이 내 생각에 머물게 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오늘의 삶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어서,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와 지금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노는 일에,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충실한 때가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걱정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